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는데요. 오늘은 6번째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밴쿠버에 있었을 때 한 번은요, 제가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피크닉을 가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도시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그 산속에 있는 호수거든요. 호수 주변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주차장에서 거기서 도착하면 서로 전화를 해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렇게 하루 좀 시간을 보내고 오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차를 타고 딱 그쪽에 도착했는데 휴일이어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보려니까 핸드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캐나다는요. 밴쿠버겠죠, 정확히. 이제 밴쿠버는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안 터집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송신탑 있죠? 전파를 보내는 걸 설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들었는데요. 왜 그걸 설치를 안 했냐면 이분들이 그 나라 특징이 이제 환경 보호를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 송신탑을 설치해서 전파가 나오면 벌들이 이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벌들이 이 수분을 못 시킨다고 합니다. 꽃수분을.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자연보호를 위해서 송신탑을 설치를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벗어나면요 핸드폰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이 한국은 뭐가 잘 터지니까 뭐 산에 가든 지난번에 제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이 광고인데 배 타고 나가서 어부가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 짜장면 배달 왔어요 이렇게 나온 광고도 기억나는데 바다에 나가서도 그 지난번에 우리 형제 모임 때 그 배 타고 나갔는데도 잘 터지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잘 터지는데 사실 이게 저절로 잘 터지는 건 아니죠. 이 기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그 전파가 역사하려면 그 전파를 보내는 기지국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이 작동하는 건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동일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건요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죠. 이 권능이 있어서 역사하는 법칙, 우리가 이제 그걸 과학으로 이제 법칙이다 부르는데 어떤 그런 힘, 원리가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근데 그런 힘과 원리가 그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뭐 1번 저절로부터, 2번 그냥 물리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포스, 그러니까 힘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세 번째로 신이 있다는 거죠. 신이 그렇게 한다. 그럼 신 중에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체 훌륭하시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서 믿습니다. 이왕 믿으려면요 최고의 신을 믿어야죠. 이왕 옷을 사입으려면 최고의 옷을 입는 게 좋죠. 이왕 차를 타려면 좋은 차를 타는 게 좋죠. 이왕 대학에 가려면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죠. 이게 사람들의 매번 일반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제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신을 믿어야 된다면요 최고의 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 최고의 신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분. 이런 신이 없습니다. 다른 창조물과 다른 신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죠.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오히려 큰 특권입니다. 영어는 이제 프리빌리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저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특권입니다. 영광이라는 거죠. 하찮은 게 아닙니다. 절대. 뭐 시간 나면 드리고 또 내가 뭐 할 여유가 있어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뭐 쉬운 예로 지금 요새 이제 대통령 인기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대통령을 섬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권이죠. 청와대에서 무슨 수석 뭐 이런 걸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권이죠. 영국 왕실에서 왕을 섬기는 뭐 거기 있는 높은 직책이다. 특권이죠.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섬긴다.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원체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늘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셔서 그러시지 사실 그분 자체는요 굉장한 영광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워낙 겸손하셔서 속된 말로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난 척은 안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왕, 대통령 잘난 척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하세요. 겸손하시죠. 하나님이 쫙 지금 나타나셔갖고 하늘에서 딱 나타나셔서 자신의 영광을 진짜 몇만 분의 1만 보여주셔도 다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것만 안 쓰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예수님 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워낙 겸손하시기 때문에 워낙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안 드러내시는 거지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디 있어? 또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우리는 새들어 살고 있고 새들어 사는 기간도 있어요.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요. 아무리 부자라도 서울역에 있는 아무리 가난한 노숙자라도 다 놓고 가져갈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 오늘 그것과 관계돼서 약간 얘기가 벗어났지만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영이라고 말하는 그 영의 정의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요.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지만 그 어떤 답을 찾을 때 그 답이 찾기 어려우면요. 틀린 걸 먼저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지선다 할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 수학 문제. 그러면 잘 모르고 이제 우리가 일명제 속된 말로 추측을 해서 찍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정나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몰라서 이렇게 딱 골라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르세요? 그냥 어느 것이 맞을까 이렇게 잘 안 하시죠? 네, 생각을 좀 하시면 아닌 것부터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깊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부터 이렇게 제거하면요 그 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아닌 게 뭐냐면 물질이 아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뜻입니다. 물질이 아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적이다 그 다음 영성 이런 거는 좀 제껴두고요. 기본적인 의미는 물질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신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나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여기 나오죠. 이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건 뭡니까? 영은 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살과 뼈가 없다는 것, 즉 물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영에 대한 기본 정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이사야서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 육체라는 말이 나오죠. 영하고 대비돼서 반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므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물질이 아니다는 뜻이죠. 물질이 아니면 물질인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요 원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 곧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다 읽지 않고요. 그냥 거기 밑줄 긋은 것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또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왜요? 물질이 아니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요한복음 6장 46절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자,
결론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시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 봤다는 내용이 꽤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이제 밑에서 한번 우리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거기 제가 큰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시적인 세계가 있어요. 존재하지만 사람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기. 공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맞죠? 네, 우리가 숨 쉬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소리, 초음파, 전파 뭐 굉장히 많이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다고 존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다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거죠. 그러나 눈으로 못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 우리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될 필요성이 생기죠.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래서 그 드러내신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불타는 떨기나무 우리 아시죠? 한번 잠깐 시간을 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저를 잠깐 봐주시면 광야에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이 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거기에 나타난 거죠.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부터 나오는데 불꽃 속에 그에게 나타나니라. 자, 그러면요 요즘 모세 얘기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꽃이 났습니다. 근데 천사를 여기에 모세가 보니까 천사를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만 봤습니까? 그렇죠. 불만 본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사그러져야 되는데요. 새까맣게 타서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멀쩡한데 불은 계속 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건 천사가 본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본 게 아니죠. 뭘 본 겁니까? 불만 본 거죠. 근데 왜 불이 있냐?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천사. 바로 이제 이 주의 천사라고 했을 때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불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불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모세가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알아봤는데 모세 주의를 끌었죠. 왜요?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은 거죠.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면요. 그 불은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태워야 될 그 가스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불은 그 재료를 이렇게 태우면서 거기서 뭐 우리 옛날에 촛불 같은 거 실험해 보셨잖아요. 초가 왜 타냐 그러면 그게 녹으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고 그 가스에 불이 붙어서 탄다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해보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로 나무를 태우면 수치되면서 숯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불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하신 거죠. 불은 불인데 그냥 타는 불이에요. 이 자연계로부터 뭔가를 필요로 해서 타는 불이 아니죠. 그냥 저절로 타는 불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불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드러내시는데 왜 이 방법을 쓰셨냐 이거죠. 왜 불의 방법을 쓰셨냐면요. 자기를 계시한 겁니다. 그럼 자기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쓰시는데 불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지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 넘기셔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물어보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스스로 계신다고 그러죠? 네, 스스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셨을 때 어떤 자연현상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자연현상을 사용하실 때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자연현상을 쓰시냐면 시청각 교육이에요. 일종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보여주실 수 없으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세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줘서 모세가 그걸 믿고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오라.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모세한테 이 사실이 나왔듯이 불로 하자. 타지 않는 분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타지 않으니까 신기해서 모세 눈에 딱 들어왔죠. 아마 연기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나무를 사용했으면 연기가 나야 되는데 그 나무로부터 에너지나 불이 타는 필요한 것들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분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가 이거 잘 아시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데 덥고 밤에는 춥고 굉장히 모진, 거친 환경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딱 보여주셔야 되는데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닥친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거친 환경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물이 많으시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들은 보물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이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40년 가까이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힘들죠. 그럼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요. 그런 환경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면 그럼 그걸 어떻게 말로 하냐? 못 알아듣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하도 많이 해도 못 알아듣는 게 특징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은가라고 했었을 때 그게 바로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은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유시보면 놓치시는 분들 이렇게 구름이 진짜 기둥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루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양산. 그러니까 큰 양산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 있으니까 50도 더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유튜브 보세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요 1시간도 못 삽니다. 1시간도 못 살아요. 땡볕에 50도 있으면요 금방 그 더위를 먹어서 사람이 탈진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40년 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 다음에 밤에는요 영하로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불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라든가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가기도 했죠. 왜냐면 낮에 가면 너무 더우니까 또 밤에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밤에 이제 저녁에 해질물이 선선해질 때 밤 몇 시까지 갔는지 성경에 얘기하지 않지만 쭉 갔겠죠. 근데 그것도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광야는 뭡니까? 길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뺑뺑뺑뺑 돌다가 죽는 데지 않습니까? 사막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실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특징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이제 사람의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고, 시간 관계상 이제 비둘기, 우리 예수님 신뢰받을 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왔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둘기 같은 건 순전함의 특징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유심히 보시고 운명에 따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고 다음에 또 우리가 밑에서 살펴볼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자, 저를 잠깐 봐주시면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다 믿으시죠? 네. 그럼 세 분 다 각각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셋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보다 나아요. 영어는 그냥 God, God로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를 딱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에요. 중국말 물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천주죠? 네, 천주. 네. 하늘에 있는 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는 못 담죠. 그 삼위일체 내용은. 근데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네. 자,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이 각각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최고로 자 보시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중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아들이세요. 아들이 제일 많이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고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일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리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고기에는 에메랄드 같더라.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자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을 자신을 덮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겉에 옷을 입으셨대요. 그리고 그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신 건데 태양을 보면요 형체가 있는 걸 알지만 자세히 못 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죠. 눈이 상합니다. 이게 한 30초? 1분도 안 돼요. 한 1분 밑으로 보면요 이게 눈이 상한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정오에 굉장히 강할 때. 그래서 우리 뭐 일식이죠. 일식 같은 때 이런 걸 안 끼고 안경을 안 끼고 이렇게 잠깐 봤다 눈 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시긴 계신 걸 알아요. 빛을 통해서. 근데 그 본 모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가려져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처럼 빛을 내시로 빛이나 불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은요 굉장한 영광을 보이고 휘장 같다라고 그냥 하늘들이 휘장 같다. 그러니까 막 이 빛을 보면 휘황찬란한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휘황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돌이지 않습니까? 아니 다이아몬드도 돌이고 그 땅에 있는 뭐 다른 활성 뭐 이런 것도 다 돌이에요. 근데 왜 다이아몬드만 가치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둘 다 가득 가공하면요 다이아몬드만 영롱한 빛을 내잖아요. 다른 돌들은 안 됩니다. 자갈돌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롱한 빛을 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이게 하늘에서 보여주시는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빛으로 덮으셔서 휘장같이 휘황찬란한 거죠. 그거 보면 막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모습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 보면요. 이제 이 그룹도 빛을 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뭐냐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인데 자, 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루시퍼가 보석을 통해서 빛을 낸다는 걸 보여주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고요. 루시퍼, 그룹이었던 루시퍼는요, 보석을 가지고 빛을 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과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도요, 계시록 17장까지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교황 같은 사람, 뭐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갖고 번쩍번쩍하죠. 네, 사람들도 빛을 내기 원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게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빛을 내는 걸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바람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 왜 있냐?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넣어주시냐?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저는 가끔 보면 굉장히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금, 보석바지 이런 거요. 사람들은요, 이거에 목숨 겁니다. 죽이기도 해요. 근데 개는요, 관심 없어요. 동물들은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저도 관심이 없어요. 네. 땅에 떨어져 있어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반짝반짝하면 그냥 그런 거보다 지나가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독 누구만요? 사람만 이런 반짝이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내시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렸는데 창조물들도 그걸 원하고 바라고 그걸 흉내내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일단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영이시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몸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죠.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저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일하라고. 그렇죠. 발은요, 걸으라고. 눈은요, 보라고. 귀는요, 들으라고. 입은 먹으라고, 말하고. 예. 이런 기능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손이 일을 못하면 손이 필요가 없어요. 발이 걷지를 못하면 발의 기능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라고 이런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요? 손이 없어도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죠? 말씀. 하나님은 발이 없어도 이 장소를 이동하는데 이렇게 바꾸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눈과 귀가 필요 없으세요. 왜 그렇죠? 그렇죠. 모든 곳에 계시면서 즉시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로 한 번에 완전히 깨달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은 몸이 없고 필요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본딴 뭘 만들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너희가 스스로 구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형상 곧 어떤 형상의 모습이든지 남자나 여자의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자, 하나님은 지극히 뛰어나시고 영이신데 이걸 어떤 형상에 만들면요. 형상을 만들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제한하는 거죠. 이렇게 딱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성에 있어서 이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전부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으신 겁니다. 자, 제가 있는데 제 능력을 개미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쁘겠죠. 제가 빨리 다니는데 개미만큼 빨리 다닌다. 뭐 머리를 쓰는데 개만큼 머리를 쓴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표현하면요, 하나님께는 모욕적인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형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 무례한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여기 제가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를 했는데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인류 전체 역사에서는 이게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죠. 세계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최고로 칩니다. 근데 여기 이게 미술사적으로 최고지만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죠. 여기 지금 수염달린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형상화했잖아요. 그럼 여기 수염달린 할아버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이가 많은 노인분, 점잖은 분. 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노인이 아니죠. 영원하신 분인데 나이를 먹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림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제약을 주고 오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걸 자꾸 막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자꾸 보면 특히 이제 중세 때는 이런 천주교가 그린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너무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거를 딱 고정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제일 금지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 이거를 깨셔야 돼요. 한이 없으시다. 제약이 없으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석처럼 찾습니다. 그런 것을 보석처럼 찾을 때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앞에 딱 쓰면요, 하나님 얼마큼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누가 이렇게 총 딱 대고 원하는 것다고 선택하라 그러면요, 딱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어떠하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예. 굳이 몸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막 몸에 있는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일단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꽃처럼 이렇게 우리가 몸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은 꼭 몸이, 손이, 얼굴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손, 몸이 없으시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모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천국 가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손, 눈, 귀는 하나님의 권능, 심판, 인도, 고 이런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눈도 마찬가지, 관심, 전지, 감청.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 살펴보고 마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성경.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구하셔서 개발한 방법이 성경. 아, 이게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보면 좋죠. 그러나 볼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어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망원경처럼, 안경처럼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신, 이게 큰 축복입니다. 이게 큰 축복인데요. 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니 다음에 또 기회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박준모 형제님도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고 하늘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분을 알면 보석 같습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상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아는데요,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완전하게 아는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서 점점 알아가는데,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은요, 사도바울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굉장히 이해가 안 가셔서 도전이 되실 수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시면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하늘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영이시죠. 영적으로 드려요. 그래,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드려야 돼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영으로 존재하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